아, 성경 읽기 다 끝났는데 2주간 쉬어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기하 말씀 25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25장 4절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이제 24장 위에 보면 24장 25절 26절 보면 우리 유아스를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6절에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 이들이 유아스를 죽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어때요? 벌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전에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삼족을 다 멸하는, 그래서 후환을 없애는 겁니다. 다시금 그들이 복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인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 말씀을 아마샤가 지킨,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그 왕을 모반하고요. 그 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의 자식들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미운 거죠. 그런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아마시아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미움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긴 거예요. 감정은 자꾸 들끓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그 원수의 자식들, 내가 저 자식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요 그 자식들까지, 그 반역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들의 자식들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오늘은 이제 내일이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소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동천교회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용인에서 살고 있고 용인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26 됐습니다.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대학에 가려고 해요. 대학에 가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합격을 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는 총신대고 하나는 장신대, 합동 측 그리고 이 통합 측이죠. 그렇죠? 두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합동 측 교회입니다. 총신대 쪽이죠. 근데 이제 이제 이 친구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음악은 좀 장신대가 좀 세요. 그러니까 총신대는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있고
이 장신대는 좀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신은 음악하고 싶으니까 뭐 신학과 상관없으니까 좀 음악을 좀 잘하는 그런 학교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디로 제가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신학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거다. 신학이 중요한 것이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온다. 뭐 정신대는 다, 뭐 정신대라고 다 바른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역시 복음주의 신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생각, 내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술 먹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은 먹어도 돼. 취하지만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습하고 싶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습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신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엄밀하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냐? 오늘 아마샤는요. 그 개혁 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 같으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들 그 자식들까지 다 진멸해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억누르고요. 그 자식들을 살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학은 그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 친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동측이라고 다 신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학교 교수 중에는 정말 좋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음악을 하건 요리를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총신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오늘 권면을 했습니다. 합동측 신학교에서도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맡기는 것, 복종시키는 것.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워하죠. 다 밉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원수가 너무나 미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흩어고지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내 물질인데 내가 얼마나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서 구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들, 내 주장,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정말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 청비하면서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개혁주의적인 신학이고 교회입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미워하는 마음,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뭐예요? 거기 맞춰가는?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보기 싫은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마샤가 그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철저히 나를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좀 이 남유다의 군사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어때요? 은 100달란트로 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을 고용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시아가 이야기하죠. 이미 돈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정생활에 나가면서 바르게 살다 보면은요, 직장에서 승진 못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마침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죠. 주변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정말 교회 음악으로, 이 기독교 음악으로 나름대로 성공하려면 장신대나 백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은 너무나 활발하게 그것이 잘 있다는 거예요. 팀도 많고 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적 장신대를 가거나 백석대를 가면 거기서 네 꿈을 펼치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권면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합동 측은요, 아직까지 음악에 대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그 친구가 앞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 친구에게 바른 신학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손해보더라도. 너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백석이나 장신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겠지만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더 신학을 바르게 하는 신학교로 가서, 물론 그 친구 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이 음악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가 손해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히 너에게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따지는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른 길이 중요한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 바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 친구에게 또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그 친구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에 마찬가지죠.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때요? 능히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결국 에돔과에서부터 승리하여서 그 이상의 것을 아모시아가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집 계약하고 막 다운 계약서 쓰고 그 돈 얼마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내 자녀 좋은 학교 가려고 위장 전입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돔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아마시아가요,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에돔과 싸워서 다 에돔을 진멸하고요, 이겨버렸음에도 그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럴 때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때요? 그치라, 네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승리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정말 하나님께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얻은 것 가지고요, 악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야? 나 새벽기도 했는데 지켜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가도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죠. 그런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권사님이 은행에서 1억 들고 나오면 누가 쫓아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쫓아와요? 예? 강도가 쫓아오는 거죠. 낚아채려고 돈 갖고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쳐서 공격하는 거죠. 아마시아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손해보는 거 감수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좋은 모습이 있을 때 더욱더 주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로 알아. 왜 말을 안 듣지? 이것이 옳은 길인데 왜 이 말 가운데 반응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요, 지나치도록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길을 알려주고 이 길이 옳다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의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내 삶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겁니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내치고 내 멋대로 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남녀가 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와가지고요, 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 밑에 있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할 거야, 우리가 죽인 줄 알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기도합니다. 응답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여기 있으면 죽어. 우리 애굽으로 가야 돼.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슨 말씀을 하시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생각과 어긋나니까 어때요?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애굽에 다 멸망했습니다. 말씀의 귀를 막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인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려는구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말씀에 따라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0절 말씀.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함께 아사랴의 그 죄에 대해서, 아사랴가 뭐였어요? 16절에 성전에서 그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교만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제사장들이 말렸죠.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이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어요. 다른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런데도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그 성전에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주지만 그 경고를 듣고도 내가 계속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내를 때려 죽인 그 변호사,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던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에서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요, 다 흘려보낸 거죠.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뭐 그냥 사람도 아니죠,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래요.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또 교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요, 마지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악에 물들어 있는 것. 뭐가 악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 묘지에 가서 이제 그 뭐 아들과 사모님과 뭐 저희 집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그 이 아들 26살 때 그 아들이 또 이제 자기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아직 젊죠? 젊은데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나중에 묘 쓰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나랑은 우리 그 무덤 뭐 장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단언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내가 내 무덤을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가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고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0절. 아스로 왕 디글랍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공격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그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사람 없이 나 혼자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진 짐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뒀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제사장은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 레위 사람들은요? 직분자들이죠.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자. 누가 더 성결했다고요? 레위 사람.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성결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더 순전하고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라고 무조건 거룩하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정말 목회자가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더 성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목회자보다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한 일꾼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외모와 타이틀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평신도를 할지라도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목회자들은 더 할 나위가 없죠. 더 평신도들보다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목회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0절과 11절. 호벌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께 우리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전도해야 소용없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누가 교회 와? 효율을 따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한 심령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중하잖아요.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 가운데 관심이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을 거야. 평안히 묘실로. 물론 요시아가 되게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이후에, 너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 말, 그런 모든 재앙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로 우리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앙 내리기 전에, 재앙 있기 전에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죠. 이사야 57장 1절에는요, 이전 번역에는 화액전에 그랬어요. 화액전.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찍주하여 가셨을까? 그로 하여금 그 고난과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이 고난의 때죠. 그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내가 그 이 환난을, 7년 대환난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택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견딜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7년 대환난, 그 대환난의 시기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너무 아까운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시는 은혜가 또한 그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엔 모르지만 만약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체험과 그 고난에 그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1절. 이에 토지 왕피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그 땅이 강제로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어요. 마땅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6년 일하고요, 7년째 땅을 쉬게 하고요. 또 이 희년이죠. 48년째까지 일하고 49년 일하고 50년 쉬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쉬지 않는 거죠. 일하면 뭐 소출이 얼마라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 가운데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쉬는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면 내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때요?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일 이제 설교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셔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눈이 조금 와가지고 이제 이 눈을 갖다가 이제 치웠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니까 운동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유익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택한 백성인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포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으셔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게 만드셔요.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게 만드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게 만드시고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눌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않으니까요. 안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해야 될 거면 굳이 맞고서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맞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결국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은요. 온전히 미리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할